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오직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예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죠.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마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헬라어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깊은 뜻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짐승들에게 주인들이 마크를 다 찍어서 너는 내 소유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나타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단순히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첫 번째 함에 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갈라디아 교회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2년 뒤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드러나서 교회를 완전히 회집어 놓게 됩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너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려가서 그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반드시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야. 그런데 영과 육은 구분되는데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괜찮아. 그래서 때로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음란하게 살아도 타락하게 살아도 우린 이미 괜찮은 존재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게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이 나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걸,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나는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구원, 또한 이 교회, 우리 성도 모든 이들의 가장 초점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너무나도 복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 특징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 왜 지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아니면 여러분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더 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 지켰어,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야,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전도 많이 했어, 야 내가 너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은 13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하 그 어떤 인간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거룩한 척,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척, 그리고 율법을 잣대를 갖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요 그 영혼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건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그 영혼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또한 있음이 고백되어져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나 영주주의가 빠진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신앙이 늘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늘 고백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의 흔적이 나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날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내 삶에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되어주고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예수가 없이 마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 고백의 말씀을 할 때에 너희들이 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심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여러분 이번에 라오스 비전트 리브 은혜 가운데 참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지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범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하셨던 일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봐서 계속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기도만 했지 그곳에 가서 있던 일들을 여러분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볼 때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서 또 지도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 때에 진정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땅 미개한 땅이었고요. 진짜 열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지만 가장 중심은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현지인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세움받고 그 안에 그들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귀한 교회들이 든든히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라오스도 여러분 사실 라오스의 복음이 여러분 엄청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여러분 라오스에게 많은 구제와 또 헌신을 해주면서 라오스가 공산국가임에도 여러분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나라의 기독교를 인정을 해라. 불교 국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아니면 원조를 받지를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원조를 너희들 이제 안 해줄 거야. 이거 안 해주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단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자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인정을 해줄게. 여기까지가 타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라오스에도 여러분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큰 도시를 관할하는 그 지역 안에 담임 목사님이 딱딱 한 명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줄 때도 라오스 안에 8명인가 10명밖에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다 전도사예요. 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가정교회도 많이 세워져 다 전도사예요. 나라가 인정하는 목사는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소천하고 나자 세움받았던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 앞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 천국 가고 나니까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누가 봐서 아니면 누가 보여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선교사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전도사들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여러분 블럿 전도사님은 참 귀하게 잘 컸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겠더라고. 선교사님이 천국에 갔지만 자신이 그것이 쓰임 받는 대로 또 교육받는 대로 자신도 자국인의 이제 라오스인들의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잘 받아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사단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가 공격을 합니다. 세운 교회들이 예수가 없는 그냥 단순히 도움만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여러분 블럿 전도사를 공격을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선교팀을 못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서도 이 블럿 전도사가 있는 방비행 지역을 관할하는 그 까시 교회 안에 그 나라에서 인정한 단임 전도사도요. 블럿 전도사를 그동안 후원하고 그 안에 든든한 배경이 됐던 선교사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 소유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블럿 전도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들어가서요. 그 까시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는데 저희 갔는데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부족해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모님이 그냥 주면 안 된다고. 그냥 주면 얘네들은 거지 근성이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품을 주면서도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 라오스어를 배워서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드에 담임 목사하고 거기 성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앉아서 요동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일정을 마치고 제가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올 초점이 자기들 좀 후원 많이 해달라고.
이런 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요. 후원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거기에 여러분 엄청난 걸 많이 해줬대요. 갔는데 여러분 냄비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가위, 국자 이런 게 하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 가져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도와만 달라고. 그런데 블러 전도사가 선교사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얘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이 교회를 그냥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다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들어가서요. 선교사님이 없어도 한국의 선교팀이 이렇게 든든히 블러 전도사가 있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도움 받고 싶냐? 나는 블럿을 통해서만 선교한다. 이러니까 블럿 전도사님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블럿 전도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 블럿 전도사 뒤에는 이렇게 후원자들이 그대로 있는구나. 선교사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 블럿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블럿이 든든히 서야 방비한 교회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보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정교회도 찾아가고 여러 교회들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럿 전도사가요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히 쓰니까요 그를 음해하고자 했던 그 방비에게 여러 작은 교회들도 이제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받을까 욕심을 부렸던 거의 전도사들도요 블럿이 정확하게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이걸 방해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요 다른 그 방비에게 전도사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도움받기 위한 게 아닌 거지 하나님 뜻 아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막 그게 조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함으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너희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하고 나타남으로 너희들이 억지로 율법을 강요하고 억지로 복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주고 그를 통해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그냥 앉았다 가서 가는 삶은요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종교인.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 것이 될 때에 삶에서도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임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자리에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면서 합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들의 삶은 이런데 그렇지 않는 삶이들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데 그들은 여러분 세상의 고난 앞에 어떻게 대합니까? 12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니라. 박해가 오면 여러분 피하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오면 타협합니다. 여러분 도망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고 영지주의자의 자들이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오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라면 당당히 그것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감사고 은혜요 축복이요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블러 전도사가요, 그 복음 앞에 서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한다. 내가 라오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거라고. 이상문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사람을 훈련시켜놨는지 여러분 그 방배인교회 그 블러 전도사님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안에 세워진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방문했는데 9명의 고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 이제 가장 첫 나이가 많은 아이가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돼서 자기가 거기서 고아 어릴 때부터 이제 이상문 선교사님 계실 때부터 키워와 왔었나 봐요.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가 고아로 있어서 데려다 키웠는데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20살이 돼서 직장을 갔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호텔리어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일하자마자 받은 월급을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 밑으로 8명의 또 고아들이 있는데 전사님 제가 돕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여러분 벌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단순히 선교사님한테 도움받아서 아니면 한국에서 도움받아서 뭘 해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래서 나무도 심고요. 고무나무도 심고요. 거위도 키우고요. 옆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나무 키우면 몇 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다 거긴 땅이 워낙 개발할 땅이 많아서요. 그냥 자기가 개간하면 그냥 땅을 쓸 수 있나 봐요. 다 풀을 개간해서 거기를 고무나무를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거기들을 데려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산꼭대기에 못 올라갔는데 다 그걸 개간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거기서 고무를 채취해가지고 또 팔아서 그 또 더 많은 고아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내 안위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 육신의 자랑만을 위해서 내 고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데도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교육받을 수 있고 특별히 예배할 수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오스 땅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셨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라오스는 되게 물가가 싸더라고요. 우리 가서 하는 비용들이 여러분 쓰는 가장 크게 나간 비용이 여러분 선교사들하고 교회에 지원한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원래 3군데 방문했던 교회를 4군데 방문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조선교사님 부분까지 오셔서 그분들한테 여러분 선교비를 다 일부러 책정해서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요 결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이 더 철저히 말씀 안에 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본문에 여러분 12절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억지로 되뇌다가 할례를 받게 너 그래야 구원받아 너 억지로 이거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아 자신의 기준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아닌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할례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가 고백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세계 각처에서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을 바로 세워놓으면 그를 통해 여러분 수많은 귀한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 땅에도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한 영혼의 현지인들이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학교했던 우리 이행숙 사모님도 자신이 이제 우리 팀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선교사님이 남긴 사역이 우리 새십전교회 비전 팀을 마지막으로 자신은 라오스에서 철수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안에서 이제 10몇 년 동안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변의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더래. 그것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바뀌어야 되는 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이제 어려워서 못하면 그걸 다 팔고 온대요. 가구도 팔고 차도 팔고 이제 뭐 못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래요. 주님이 주신 건데 자신들이 팔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님은 다 줬대요. 차도 거기 조선교사님한테 다 주고 명예이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는 건데 이제 자신 한국에 들어갈 거고 남은 거 이제 다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 팀이 들어가서 우리 팀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가 이제 이 팀이 마지막이라고 자신은 한국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저희랑 이렇게 활동하면서 계속 연락이 온대요. 다음 우리 들어가고 싶다고. 다음 팀이.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아마 명절 주간 지나고 아마 한 팀이 더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뭔가요 하나님? 이 팀이 마지막인가요? 근데 또 한 가정이 들어오겠다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이제 선교 후원이 다 끊기고 선교사님 소천하셨으니까 다 끊기고 이제 끝나서 한국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국에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냥 울고 우울증에 있을래?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후원하던 분들이 다 그대로 하겠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하나님 이건가요? 그래서 주시는 만큼 제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선교팀이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럿 전도사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세워가고 방배행교회 세운 데를 다 다시 하고 우리가 한 군데 가정교회도 가시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4시간 차를 타고 갔거든요. 거기를 다시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사랑하는 걸 그토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특별히 교회는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습니까? 왜 먼저 그 구원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영혼 구원에 여러분 힘쓸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키워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더 소망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직접 밟아보고 경험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여러분 운동회 막 하는 거 기억나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즘에 급식이 잘 돼 있어서 점심도 잘 나오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어땠나요? 도시락 싸갖고 왔잖아요. 거긴 도시락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서 먹든가, 집이 먼 아이들은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현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팀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작은 음식 하나, 그 작은 그 아이가 너무 많아서 많은 걸 줄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문한 그 방배인교회 아이들하고 여러분 잠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준비해서 가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요, 걔네들이. 나중에 영상을 제작하면 한번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도 이 K 문화가 엄청나게 오징어 게임을 다 봤는지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옆에 있는 학교 옆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사역자가 여러분 바로 세움받지 못하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가운데 더 기도로 잘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십정교회가 여러분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내가 그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자랑되어지는가,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진심으로 영원 구원에 더 힘쓰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